느헤미야 8장 1절과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당하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도에 1차 포로기한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1차 포로기한이 주전 536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이 주전 536년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처음으로 끌려왔었던 주전 605년도로부터 7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귀환한 백성들은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였는데,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었던 이 주전 586년도로부터 정확히 70년째가 되는 해였어요. 70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이지만,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야, 이렇게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하여서도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이사야서에 등장하는데, 이 예언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역사에 등장한 시점보다 무려 200여 년 전에 예언이 된 것입니다. 이 예언도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녕 하나님의 각별한 권능과 은혜를 체험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험을 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만 충만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래가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너무나도 황폐해져 있거든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완전히 회파되어 있고 논과 밭이 황무지가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게다가 성벽이 없다 보니까 외적들이 수시로 침입을 해서 고통을 줍니다. 조금만 곡식을 거두어 드리려고 하면은 힘써서 애써서 황폐한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려고 하면 외적들이 침입해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게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이 크게 피폐해집니다. 척박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처음 포로기한을 할 때에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셔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겁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풍족한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의 심령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은혜를 더 이상은 누리지를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요, 8장 17절을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초막절을 지켰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이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자리 잡고 살아간 이후로 이처럼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지었다는 것은 백성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초막절을 성실히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초막절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이 즐거움은 세속적인 기쁨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앞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심령이 척박해져서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게 되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8장을 보니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느헤미야 8장을 보니까 백성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심령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 사랑과 은총에 겨워서 물된 동산과도 같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고갈이 되어서 핍절하여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그러한 척박한 심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의 2차 포로 기한을 주도했던 자입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기한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는데, 종교 지도자의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오기 이전에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의 역할까지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인물이었던 에스라가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전혀 등장을 하질 않아요. 신기한 일이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그 당시에 가장 중대한 인물인데 1장에서부터 느헤미야 1장에서 7절까지는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느헤미야 5장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이제 새로 부임을 해와서 성벽 공사를 진행을 하는 중에 백성들의 그 상태를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간 고리대금으로 인하여서 중으로 팔려가고 이 서민 경제가 파탄이 난 그런 상황을 확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가 된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시기, 즉 느헤미야가 부임하기 직전의 시기에는 이스라엘에 에스라가 없었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던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부지중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또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의 이 3차 포로기한이 있기 수년 전부터 또 오늘 본문이 되는 느헤미야 8장의 시점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이 된 지 12년째 되던 해에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호출합니다.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나 사랑해서 느헤미야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마음 내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는 이스라엘에 계속 있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왕명을 거슬 수 없으니까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왕께 요청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만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았던 게 아니라 에스라도 느헤미야 못지않게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도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왕의 부름을 받아서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에 거하다가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느헤미야 8장의 시점에 이르러서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에스라가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에스라님이 돌아오셨대 하고서는 광장에 모여들었어요.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인 나팔절이었습니다.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인 새해였어요. 우리 민족의 음력설과 비슷한 의미의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간 에스라가 없었더니 말씀을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서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왔으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의미를 풀어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5절 6절을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백성들은 에스라가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이렇듯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8장 9절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얼마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도 아파서 울었던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내면에서는 죄악된 길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방향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방향 전환을 가리켜서 메타모이아, 즉 회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8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들의 심령이 부흥이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7장까지만 하더라도 백성들의 심령에는 은혜가 고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심령이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회복이 되고 신앙이 부흥되게 된 것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회개하였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마가의 다락방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뭐 재미난 놀이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제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에 전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순간에 대한 기록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제자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의 장면에 대한 묘사를 보면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회당의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앉아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에 무릎을 꿇고 하거나 아니면 자리에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설교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설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었고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무척 컸던 것 같아요.
마가의 집 밖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서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강조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회개할 때에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사경회는 성경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배우는 집회입니다. 장대원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인근 지역의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먹고 잘 준비, 그러니까는 쌀과 냄비와 이불까지 준비를 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들을 지게에다가 짊어지고서 무겁게 이불에다가 쌀에다가 냄비랑 이런 걸 무겁게 지게에 한가득 짊어지고서는 산을 몇 개씩이나 넘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길선주라는 장로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나는 위선자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자 성도들이 너도 나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양 지역의 온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운동이 교회 내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평양 전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평양은 기생의 도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치와 향락이 판치는 도시였는데 그곳에 거룩한 물결이 휩쓴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한 흐름이 한반도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인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도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회개할 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새벽부터 오전까지, 즉 새벽 6시경부터 낮 12시까지 이 6시간가량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계속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가 성경의 일정 부분을 낭독을 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들이 무리무리 지어서 있는데 각 무리에서 레위인들이 그들을 대표하여 일어나서 에스라가 낭독한 그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게 통역을 해준 겁니다.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 해석했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그들이 아는 언어로 번역해줬다. 그러니까 동시 통역을 해줬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 듣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인데 에스라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언어로 기록이 돼 있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연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게 주전 605년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주전 586년이고 바벨론에 끌려왔었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처음 사로잡혀 와서 처음 고국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70년이 걸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끌려온 시점부터 3차 포로기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돌아올 시점까지를 계산해 보면 150년의 간격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 강점기가 36년간의 세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말을 일본어 투로 말하고 또 우리말로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일본어 단어를 사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시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일제시대 이전과 이후가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36년을 지낸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거주하면서 일제의 압제하에 36년을 지내고 났더니 우리말이 이렇게 달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겁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150년의 세월을 바벨론의 통치하에 또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보냈으니 이들의 언어가 그 사이에 얼마나 크게 달라졌겠습니까? 바벨론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아람어라고 부릅니다.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를 익히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히브리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언어를 보존했어. 그들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히브리어를 잊지 않게 교육을 시키곤 했어 하는데 잘못하는 소리예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재건국 되면서 그제서야 히브리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지 그 전까지는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대신에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아람어로 대화를 합니다. 아람어로 말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선민으로서의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완전히 버리는 것은 또 마음이 내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은 아람어로 하되 그것을 쓸 때에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글자는 히브리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비유를 들자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것을 일본어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한글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한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일본어를 하면서 글자만 한글을 썼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람화된 히브리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사용한 언어였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 신약에서 히브리어라고 언급되고 있는 그런 말은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화된 히브리어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달리다굼 에바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라나타 또 아바 아버지 아바 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께서 그렇게 대화하시고 말씀을 하셨던 게 이게 다 아람어예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문자로 옮겼을 뿐인 것이에요. 이렇듯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아람어만을 알았고
이 구약의 정통 히브리어는 읽는 법도 몰랐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이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보아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낭독해 주는데 백성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서는 감동에 젖어 있기는 하는데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무리무리에 있던 레위인들은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특별한 신앙 교육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낭독한 히브리어를 백성들에게 아람어로,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아람어로 번역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뜻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해준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말을 증거해라.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불러서 세우신 자, 설교자의 사명을 맡기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각별한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영감을 받아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즉 오늘날에는 설교자가 이 본문의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설교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자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내용을, 내가 깨달은 바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바를 은혜로운 말씀 나 혼자 알고 있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서 전달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는 이들이 참으로 복됩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도 물론 복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는 이들이 정녕 복되단 말이지요. 보십시오.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기를 마치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백성들은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그가 이렇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후에 보인 모습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아가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는 사람에게 부어주면 그것이 넘쳐서 다른 이에게 흘러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자는 하나님께 아가페를 받아서 이웃을 아가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웃에게 아가페를 전달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 사람은 참된 아가페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었던 것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아가페하는 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헐몬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해발이 2800m 가량으로 상당한 고지대입니다. 헐몬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이룹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을 아래로 계속해서 흘려보냅니다. 그 물이 모여서 사해가 됩니다. 사해는 해수면보다 무려 418m나 낮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해로 흘러들어온 물은 사해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단지 뜨거운 날씨에 물이 증발되기만 할 뿐인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들어온 물을 지속적으로 밖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 물에는, 갈릴리 호수의 물에는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호수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어촌이 발달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곳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해는 어떻습니까? 물을 흘려보내지를 않고 그저 무더운 날씨에 물이 증발되기만 하니까 이곳은 소금의 함유량이 바닷물보다도 무려 10배나 높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짜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죽은 호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해예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으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에 내가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아가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그 깨달은 바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참 아가페인 것이 확증되는 것이고 비로소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 남한테 나눠주면 나는 손해잖아,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 나눠주면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신선한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력이 넘치는 갈릴리 호수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심히 척박해서 그런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를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하게 간절하게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또 배워야 한다, 그런 기회가 적극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확신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인 7월 3일부터는 주일 예배 후에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시간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사경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서 쌀을 짊어지고 왔다니까요. 생필품을 챙겨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교회를 찾아왔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러한 열정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에 에스라에게 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7월 첫 주일부터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도해 달라고 간청을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낭독한 그 말씀을 레위인들이 해석하여 전하여 주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전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다음 주일부터 있을 사경회를 사모해서 반드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서 사경회는 또 이게 뭐래? 그간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에 오후 일정이 없어서 오전에만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가면은 되었기 때문에 참 한가지고 좋았는데, 이후에 시간을 확보해서 내 나름대로 그렇게 알차게 다른 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목사님은 또 뭘 그렇게 귀찮게 일을 만들려고 하나.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지금 나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서 심히 척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은 1월부터, 그러니까 6개월 넘게 제 설교를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 제가 여러분께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절대 흔치가 않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일평생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경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훗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일생을 돌아보면서 분명히 내가 그때 사경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깨닫게 되면서 내 삶이, 내 신앙이 크게 달라졌구나, 이것을 돌아보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사경회를 소홀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분들은 그러한 은혜를 못 누렸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크게 아쉬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이번 기회를 반드시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건대,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기회를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정상적인 식당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우선은 김밥이나 주먹밥 아니면 삼각김밥 이런 거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경회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 그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밖에 벤치 있죠? 또 그네 의자도 있고요. 며칠 있으면은 그 원목, 이 원탁 의자, 그 파라솔이 달려있는 그런 의자도 올 거예요. 또 벤치도 덜 늘려놓겠습니다. 왜 그런 거 합니까? 물론 교회 이뻐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런 곳에서 자유롭게 김밥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바람을 쐬면서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잠시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가 1시 전에 다시 이곳 대성전으로 오셔서 사경회에 참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에스라에게 찾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평양 장대현 교회에 찾아온 성도들처럼 성경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마련을 하십시오. 상황이 안 되면 상황이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동안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던 부분을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받아 누리고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나이다. 말씀을 미루어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충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평양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심령에 거룩한 불길이 가득하고 심령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사경회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여기고 믿었더니 아멘 아멘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나타내 주셨나이다. 창조자의 권능의 손길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말씀의 검이 양날까지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굿을 찔러 쪼개는 것을 보겠습니다. 모든 패배의식을, 병약의식을 다 치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흉악한 결박, 마귀가 엮어놓은 것을 다 끊어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라질지어다. 말씀의 능력으로 육신이 강건하여져라. 모든 연약이 떨어질지어다. 살아가는 온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새 힘이 충족할 것이고 생명이 충족할지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명령하나니 이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던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암세포가 사라져라. 염증이 사라져라. 모든 통증도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여져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살아서 역사합니다. 온몸이 강건해지고 뼈 마디마디 관절과 골수가 오장육부가, 피부가, 혈액이 정결해집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각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불길이 각 가정을 뒤덮을 것이고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온 가족은 반드시 구원의 은총 안에 머물 것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셨느라고 간직이 끊이지 않을지어다. 각 가정에 필요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니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혼사를 추진 중인 각 가정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마귀 같은 못하게 해 주시옵고 대문이 열려질 것이고 순산할 것이고 믿음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할 것이고 각 가정마다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 적재적재 공급될지어다. 물질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온갖 기름진 복들도 더불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시었다는 것을 우리가 힘써 고백하오며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아름답게 여겨 주시옵소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기쁘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즐거움이 더하게 해주시고 응답받았다는 감사의 제목에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사경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7월 3일부터 매주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이곳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성경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